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 없는 우리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한 명씩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나눈 말씀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요. 설교자로서는 그 시간이 아주 두근대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설교는 일방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지기만 하고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고 어떤 것이 와닿았는지를 직접 들을 시간이 의외로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만큼 많은 설교자에게 설교 이후에 그 시간만큼 떨리고 참 긴장되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강단 위에서는 말이 다스리지만 강단에 내려오면은 이제 삶이 그 말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의 말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고 일치를 하려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그런 괴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짐이 좀 조심스러워지고요.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쌓일수록 간증은 점점 짧아집니다. 말한 만큼 살지 못한 것이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거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말은 원래 삶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삶은 그 안에서 이루는 것은 굉장히 작은 영역이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거리가 없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어떤 이야기 직후에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들 산과 예수님을 하면 어떤 이야기 떠올리십니까? 산상수훈이 떠오르시지요? 바로 그 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방금 끝났습니다. 마태는 그 설교를 이렇게 닫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그들의 율법 학자들처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내려왔고 말이 삶으로 검증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같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 바위 위에 탄탄하게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큰 감동을 얻은 사람들 혹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바위 위에 집은 생각 깊은 사람과도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산 위에서 들은 감동받은 사람은 아마 수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동을 바위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처음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태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 산상수훈의 첫 실천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보다 먼저 그 바위 위를 지금 걸으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8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의 짧은 말씀을 따라가며 산 위의 말씀이 어떻게 바위 위에 견고하게 지은 집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험 때는 한 사람의 낫기를 멈춘 상처 앞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 앞에 거듭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주님은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2절의 이 문장을 제대로 들으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새한결 성경은 심한 피부병이라 옮기고 전통적으로는 나병이라 불려온 이 병은 오늘날의 한센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피부 질환을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회적 무게는 어떤 병과도 달랐습니다. 다른 부정적인 병이나 아픔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체를 만진 사람 혹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 참 다른 병들은 혹은 다른 부정한 일들은 기한이 지나고 나면은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만은 달랐습니다. 병이 지속되는 한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에는 차도가 있고 다른 부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에는 이 둘 다 없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병,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낫기를 멈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레기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자국이 있는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입술 위를 가리고 깨끗하지 않다 하고 외쳐야 한다. 심한 피부병을 걸린 사람은 자신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정에는 기한이 없이 공동체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아픔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자기 입술로 자기의 상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리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부정을 외치는 삶인 겁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물러나야 했고요. 마을이 보이면 돌아가야 했고 고대 사람들은 이들과 같은 사람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열왕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는 요청 앞에 막 옷을 막 찢으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죽이기나 살리기나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은즉슨 나병을 고친다는 것,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즉 불가능한 일이라고 열왕기와 말씀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물러나는 것이 그가 가진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끗하지 않다 하고 자신의 부정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접근 자체가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요. 동시에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8장 바로 이전 장인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악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자격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다만 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치유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습니까? 하면서 설교 시간에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설교가 마쳤는데 정말 몸이 아픈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참 은혜가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 아파서 이걸 좀 낫고 싶은데 저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목사님 마음에서도 스스로 이 병의 나음에 대한 믿음이 덜컥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짧게 기도해 주시고 지사님께 허리 디스크는 어느 병원이 잘한다라며 그 병원을 이렇게 토스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설교자가 선포를 하는 것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이렇게 너무나도 선하게 챙기는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호언장담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말씀을 정말 심판이라도 하듯 시험이라도 하듯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심한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의 무리와 2절의 한 사람을 나란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그 위대한 설교를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의 따라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팔로잉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따라온 것이지 자기 인생을 아직 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설교를 듣지 못했던 한 사람, 무리에 낄 수조차 없어 진영 밖을 떠돌던 한 사람이 설교의 핵심을 몸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그 설교를 실천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아뢰입니다. 주님은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요한 크리소스토머스라는 그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가 주목한 것은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살펴본 것입니다. 주님은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주시면 혹은 주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에게 부탁하듯 말하지 아니하였고 권세 주인에게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뜻이 있으시면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자기와 같은 자에게 향할 것인지 그 뜻을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확신하되 뜻은 자신에게 맡기는 기도. 이 기도의 문법은 우리는 바로 산 위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바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처럼 나병 환자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주 그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해놓고 능력만 의심하는 기도. 오늘 이 사람은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배운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응답을 지정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더디어질 때라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뜻에 맡겨졌으니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거든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가 그 심한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 마태는 이 동작을 굳이 두 명사로 늘였습니다. 손을 내뻗으셨고요. 그리고 대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같이 부정해집니다. 부정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반영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병은 옮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옮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약한 사람과 혹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그 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한들 그 건강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방향이 뒤집힌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은 나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이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치유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자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이 부정이 옮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결이 옮는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을 잡았던 것이 언제였을까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손을 내뻗어 대신 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치유가 피부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는 만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부정을 옮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어느 말씀이 여기서 살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이전 성경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다섯 번째 복,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말하는 이 긍휼의 복은 안전한 거리에서 던지는 동정이 아닙니다. 안전한 거리에서는 그 무리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피상적으로 그는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를 동정하였습니까? 그를 보고 마음을 안타까워하였습니까?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에게 정말 복이 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은 우리가 그 불쌍과 동정을 필요하는 사람과 안전거리를 두고서 이 사람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구나 하면서 감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거리를 없애는 사랑입니다. 산 위에서 긍휼을 가르치신 분이 산 아래에서 긍휼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확 뒤집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룩을 경리로 배웠습니다. 더러운 것에서는 멀어질수록 거룩하고 예수님의 거룩은 경리가 아니라 정복이었던 것입니다. 부정을 피해 다니는 거룩이 아니라 부정 속으로 들어가서 부정을 뒤집어 이기는 거룩. 참된 거룩은 도망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3절 말씀에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가 그 심한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 이 대답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드리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의 뜻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구하셨던 것이 주님의 뜻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네, 제 뜻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가 여기에서 세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른 병자들에게 대해서는 고쳐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는 단순히 고통을 앓고 있는 피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문제는 부정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것,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몸의 표면이 아니라 존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주 고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울 때에도 자꾸 피상적인 고침에서, 피상적인 나음에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그것도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더 깊은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깨끗하지 않다고 외치던 입이 찬송하게 되는 것, 형편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고 형편은 나아졌는데 여전히 진영 밖을 떠도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형편만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요. 기적을 베푸신 분이 침묵을 명하십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정말 많은 본문들에 나옵니다.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이 내용을 말하라고 요청하시는 것. 레위기 14장에 따르면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제사장의 검진을 받고 이래에 걸친 정결례를 행하고 8째 날에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물은 성전에서 드려야 했으니 갈릴리의 이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다녀오는 긴 여정을 앞에 둔 것이었습니다. 치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여드레가 넘는 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피부만 고치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피부만 고쳐지고 그 일을 마치셨더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가 피부병에서 나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 기이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의 공적인 선언을 통해 온 공동체가 그를 안심하고 그를 다시 받아들이도록, 그가 식탁으로, 마을로, 예배의 자리로 받아들이도록 그의 길 전체를 챙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산상수훈이 울리고 있습니다. 율법의 담을 넘어 나병 환자를 만지신 분이 바로 다음 순간 율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규례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담으로 쓰이는 율법을 예수님은 사람을 돌려내는 다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은혜는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질서의 본래의 목적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돌아가는 사람들의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공동체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공동체가 그가 다시 받아들이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선을 걷고 담을 만들고 구별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만 정결하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다 하고 담을 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한 곳에 있었고 삶을 회복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회복의 자리는 그 공동체의 몫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 부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영향을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되고 나쁜 말을 들이면 안 되고 어른이 되면은 이런 같은 지혜가 더 정교해집니다. 더욱더 건강한 사람들, 더욱더 믿을 만한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어떻게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옮아가고 정결은 옮기 참 힘든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은 담을 쌓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방향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길은 물론 담을 쌓는 것 뿐이지만 받는 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는 자의 몫을 감당하시는 분, 부정을 받는 대신 정결을 보내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251년경에 로마 제국에 무서운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훗날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재앙이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오스는 부활절 서신에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병이 들기 시작한 바로 이때 가족조차 길을 내다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내가 그 병이 혹시 없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찾아가 돌보았고요. 그러다 병이 옮아 죽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디오니시오스는 그 죽음이 순교에 못지않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죽음이 순교와 다름없었다. 순교라는 것은 그 당시의 순교 문학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은 정말 성인과도 같은 이들에게 붙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이들을 치유하였고 내가 혹시 병에 걸릴까 염려하여서 그들을 돕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카르타고에서는 이 역병의 이름을 남긴 감독 키프레아누스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전염병이 도는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 식구들만 돌보는 것은 세리도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돌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200년 지나 역병의 도시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기초적인 돌봄만으로도 환자들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병을 옮겨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많은 생명을 살려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훗날 기독교를 미워했던 황제 율리아누스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보았다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들이 따르는 분이 어떤 방향으로 손을 내미셨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미 우리의 정체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이고 우리가 빛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은 우리가 그 짠맛을 잃게 될까봐, 우리의 빛이 어둠에 가려져서 빛이 약하게 될까봐 오히려 구별하려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값지십니까? 짠맛이 나고 빛이 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세상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짠맛과 이 빛의 밝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말이 삶으로 신문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낫기를 멈춘 상처 앞에서 그분이 먼저 와 계십니다. 물러서지 않는 얼굴로 내밀어진 손으로 그분은 오늘도 나오는 자에게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저도 여러분들께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주빌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과 또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 사이에서의 우리의 삶 사이에서의 거리를 좁혀 주십시오.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풀리는 것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행여 물들까봐, 행여 지칠까봐, 손해볼까 두려워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담장을 넘게 하시고 세상이 교회의 선한 일들을 보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오직 말씀으로만 그 사랑을 증거하신 분이시며 아니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밝은 빛을 내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이 이 담장을 넘어 온 세상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스스로 부정하다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 아래에서 그 말씀대로 사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낫기를 멈춘 상처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게 된 상처,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가진 그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저희지만 그 심한 피부병 앓던 사람처럼 담대히 나와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그 여들에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길 끝에서 문을 열어두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삶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작은 순종을 통해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